시편 22편은 양무리를 위해서 죽는 선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23편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시편 24편은 양떼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목자장에 관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 23편, 24편 이 세 개의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시편 23편은 목자의 인도로 우리가 인생길을 여행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때로는 광야를 지나기도 하지만 목자의 도움과 인도로 쉬면서 잔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돌아가게 된다 하는 인생사를 요약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이 나이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5세 정도였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환갑을 넘기고 70을 코앞에 두는 나이까지 산다? 이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삶의 첫 출발점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삶의 여정을 여러 모양으로 되짚어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후회스러운 여정도 있었고, 때로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여정도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도 있었던가 하면, 때로는 삶의 감격과 환희에 젖어서 지냈던 적도 덜어 있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온전한 정신, 착한 마음, 성실한 태도, 정직한 생각을 가지고는 참 살아내기가 지극히 어렵고 힘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정상에서 벗어난 좀 이상한 몸짓이나 옷가짐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돋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슈퍼맨 시리즈가 많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보시기도 했을 것이고, 슈퍼맨은 복장부터 특이합니다. 위아래 파란색 쫄쫄이 옷을 입고 그 위에다 빨간색 삼각 팬티를 걸치고, 그리고 등에 빨간색 보자기를 두르고
주먹을 이렇게 쥐면 그냥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그리고 그렇게 각색된 사람이 슈퍼맨으로 현대인들의 우상이 되고 추앙이 되는 참 희한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슈퍼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20층이 넘는 어떤 고층 빌딩에 꼭대기 쪽에서 화재가 났고, 그쪽에서 일하던 어떤 사람이 화염을 피해서 옥상으로 도피했습니다. 불길이 계속 타 올라오고 매연이 올라오고 숨이 막히고 뜨겁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불타 죽을 것 같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슈퍼맨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슈퍼맨이 이 사람을 구출해서 자기 배에 매달고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맨의 배에 매달려서 하늘을 날고 있는 사람이 아래쪽을 보니까 까마득한 아래쪽에 빌딩 숲이 있고 이게 얼마나 높은 고도인지 무서워서 죽겠어요. 날아가고 있는 슈퍼맨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저 놓지 마세요. 여기서 저 놓으면 저 그냥 죽어요. 놓지 마세요. 그랬더니 슈퍼맨이 하는 소리가, 야, 이 사람아, 내가 자네를 저쪽 안전한 곳에 편히 앉아서 음료수도 마시고 먹을 것도 먹고 할 수 있는 그 편한 안전한 땅까지 옮기는 과정에서 도중에 자네를 놓아버릴 것 같으면 내가 미쳤다고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서 자네를 건졌겠는가? 그래도 놓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이 시편 23편 이야기가 바탕에 쫙 깔려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안전한 그분의 집으로 데려가고 있는 여정인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무서워요. 죽겠어요. 저 놓지 마세요.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일컬어서 신학적으로는 실천적인 무식론자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 직분도 있고 이런저런 신앙의 경력도 있고 하는데 실제 삶의 여정에서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개독으로 욕을 먹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 안에 이런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진짜 예수 그분께 매달려서 그분과
한결같이 동행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내가 혹시 실천적인 무신론자는 아닌지 한번 이 시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만약에 후자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 신앙의 방향과 삶의 태도와 자세를 명확하게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미지로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시편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온갖 다양한 삶의 양상들이 짧은 몇 절에 아주 잘 요약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우선은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당신들이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를 물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정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를 물어서 설문조사를 하고 통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답이 일치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시편 23편이라고 답을 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놀랍게도 이 시편 23편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짧은 몇 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경험들이 고도로 압축되어 있고, 또 그때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삶의 지표들이 이 짧은 시편 몇 절 안에 잘 압축되어 있다. 어찌 보면 대단히 단순하고 간단한 시편 같지만 사실은 이 시편 하나로 저 같은 사람도 책을 몇 권을 쓸 수 있을 만큼 정말 생각할 것이 많은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예전과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시편의 몇 가지 측면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이 시편에는 1절부터 6절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목자다. 이렇게 목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을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인도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3절에서는 하나님을 또 어떻게 묘사해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4절에서는 또 어떻게 묘사합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보호해 주신다. 5절에서는 하나님을 또 어떻게 묘사합니까?
요즘 방송에 흔히 나오는 외래어로 얘기를 하자면 셰프 하나님 혹은 치료자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는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부르시는 초대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주석을 묘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고 묘사할 때 예전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솔방울로 수루탄을 맨 것이고 낙엽을 타시고 태평양을 건너시며 이렇게 묘사했다고요.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는 도대체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이 시편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어떤 시를 쓰라고 하면 나는 그분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성경을 묵상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재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에? 텔레비전 미니 시리즈 1,000원짜리 변호사보다 훨씬 재밌다고요. 재밌어요. 재밌는 드라마였잖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재밌는 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6편을 하나로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1절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6절 나를 그분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신다. 그거예요. 인생이 뭐냐? 목자 되신 그분의 인도로, 그리고 내가 그분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간다. 이게 시편 26편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From 주님으로부터 through 그분을 힘입어서 to 그분께로 간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시편 23편의 신약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위 성공과 출세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생들에게 이렇게 꿈을 물으면 그냥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답이 교수요, 대통령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의 대답은 할 줄을 몰랐어요. 아이들이. 그만큼 삶의 폭이 좁았고 그냥 학생들이 해야 될 유일한 것은 죽어라 하고 외워서 하는 공부 외에는 할 게 없다. 내 자식이 나중에 어찌든지 책상에 앉아서 펜대 굴리고 살아야지 저 논밭에 가서 땀 흘리고 이렇게 사는 이런 것은 보기 싫다는 게 부모들의 생각이었고 부모님들이 그런 희망을 따라서 자식들을 그렇게 계속 몰아갔습니다. 그렇게 길러진 세대가 지금 저희 세대입니다. 네 꿈이 뭐냐? 꿈의 폭이 아주 좁았어.
근데 제 친한 친구 딸이 연세대를 졸업했는데 도배사로 일합니다. 도배사로. 유퀴즈에도 나왔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배윤술, 연세대 졸업생이에요. 직장 다니다 때려치고 도배사의 길로 들어서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친구가 이해를 못해. 자기 딸을. 쟤 왜 저래? 연대 졸업시켜놓으니까 저 뭐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딸을 응원하고 후원하고. 이 꿈이 뭐냐? 요즘 아이들에게 물으면 연예인이요, 축구선수요, 야구선수요, 정말 다양해요. 또 어떤 학생은 저 요리사 될 겁니다. 아니, 저는 자동차 정비할 거예요. 아니, 저는 항공정비사 될 거예요. 꿈이 넓어진 시대가 됐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놀고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쉬면서 즐기는 삶을 살면 좋겠다.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되면 좋겠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로또가 연속으로 한 서너 번이 1등으로 당첨되면 좋겠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평생 나와 내 자식들 뒤를 따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공했다.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1편을 23편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 말. 1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해 이런 말이에요. 예, 그냥 쉽게 번역하면 그런 말이에요. 나는 그분만 있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거 필요 없고 내 목자 되신 그분 한 분 있으면 그걸로 내 인생은 땡인 거요. 이런 고백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말은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영속성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내 인생은 땡인 거요. 이런 고백. 아울러서 이 1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고 아울러 그 주권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이 말의 이면에는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그분이 주인이시면 나는 종이고 청직이다. 이런 고백이죠. 교회 법상 전주 일목교에서 저는 당회장 직함을 갖고 있어요. 30년 넘게 이 교회의 당회장 직함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당회를 열면 제가 사회를 보고 회의를 주재를 해요. 그런데 교회 법상 직함은 그래도 저는 한순간도 내가 당회장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나는 당회장 설이다. 진짜 당회장은 저기 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분 저기 계시고 나는 그분 서리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역할을 하는 거다. 2절 같이 봅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행 갔다 와서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서 하는 소리 있죠? 해외여행, 유럽 여행, 뭐 어디 여행, 세계 유명 관광지 여행 갔다 와가지고 다시 귀국해서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서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소리입니까? 아이고 좋다. 그래도 집이 좋지. 이제 집에서 좀 편히 쉬자. 그렇잖아요. 이거 노는 것도 겁나게 피곤한 거예요. 이 노는 것도 굉장히 체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체력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수고로운 것이고, 그러면서 좋은 집 놓아두고 텐트 들고 와서 그냥 들잠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약물인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 팔레스타인 풀밭이 귀하고 물이 귀한 지역에서 좋은 목자 만나서 싱싱한 풀이 있는 풀밭, 마실 물이 있는 물가로 인도되는 약물이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참된 쉼, 참된 안식, 이것은 해외여행 가고 뭐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오직 우리가 목자 되신 그분 안에 있을 때 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해봤던 사람이 일개복동에서,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도 막둥이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왔을 때 아버지와 형들이 집 안에서 식탁을 마주대하고 밥 먹고 있을 때도 거기 낄 군번이 안 됐어. 그래서 밖에서 양무리를 혼자 치고 있던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집 안에서 제일 낮은 군번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최고의 권좌에까지 올렸던, 삶의 진폭이 이보다 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삶을 다 누려본 다윗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진짜 참된 쉼은 어디 있다?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 안에 있다. 믿든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믿으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불의한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겁나게 출세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믿는 우리들도 내 자식들이 그런 식으로라도 출세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가 우리를 인도할 때는 약물인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당신의 약물이 삼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은 그분의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의 그분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인생길에 어쩌다 영혼의 죽음 또는 어떤 삶의 깊은 상처 속에 빠져서 허덕일 때에도 나를 다시 그때그때 싸매고 살려주시는 이유는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중간에 놓아버려요. 슈퍼맨이 사람을 구해서 달고 가다가 중간에 놓아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중간에 놓아버리면 그분 체면이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아마 다윗이 우리 시대에 살았으면 여호와는 나의 슈퍼맨이시니 이렇게 쓸지도 몰라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옳은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옳은 길. 사람의 도리로서 가야 되는 길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는데, 가서는 안 되는 길을 받고 가야 될 길로 기어이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이 손길은 궁극적으로는 그분 자신의 자존감 때문에 그러는 거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살아가면서 어려움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살면서 어려움 하나도 없이 산다면 그 뭔 재미야 인생이? 안 그래요? 드라마 하나를 볼 때도 주인공이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빠져 있고 그런 스릴을 느끼다가 어떻게 해서 결말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래야 재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발단에서부터 마지막 결말까지 밋밋하게 이렇게 가면 그 시청률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인생도 그래.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숱한 삶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때 목자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어 가지 예화를 좀 드릴까요? 제가 이제 평양에 대북 지원 물자를 가지고 갔다가 평양 순안공항에서 이제 귀국하려고 일단은 중국 선양공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대한항공을 타야 되니까 중국 선양으로 넘어가는 고려항공 비행기를 탔죠. 근데 그 고려항공 비행기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그런 대형 여객기하고는 게임도 안 되게 작아요. 중앙 통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의자 3개씩 있는 조그마한 여객기인데 국제선 여객기, 그것도 중국과 평양 사이를 하루에 한 번만 가요. 그걸 타고 나오는데 중국과 북한 경계선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그걸 넘어오다가 난기류를 만났어요. 비행기가 작으니까 난기류 만나니까 이게 그냥 사정없이 롤링을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특전사에서 낙하산 타고 비행기 롤링을 숱하게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웬만큼 비행기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인데 제가 느끼기에도 순간적으로 이러다 추락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 정도로 사정없이 롤링이 됐어요. 여승무원들이 기내 간식을 나눠주다 말고 그냥 식은땀을 흘리고 멀미를 하더니 제자리 가서 벨트 매고 앉아버리고, 그때 기장이 기내 안내방송을 합니다. 우리 비행기가 지금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난기류 바깥에 대기층을 확인했고 그쪽으로 고도를 낮춰서 이동하겠습니다. 그 방송이 나왔어요. 그 방송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이 롤링이 그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장의 그 안내 방송을 들은 뒤로 안심이 됐어요. 왜? 저의 시선이 그 난기류에 비행기가 요동치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기장의 음성으로 생각의 방향이 옮겨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악몽을 꾸거나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깨가지고 울면서 막 경기 일으키면서 막 울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태풍이 몰아쳐서 그냥 전등 벼락이 사정없이 치고 바로 이웃 근처에 어디 벼락 떨어지는 소리가 와지끝 나고 막 창문을 막 바람이 두들기고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막 할 때 요란 뻑적지근할 때 아이들이 깨가지고 막 울잖아요. 막 울어 놀라가지고 막 울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가서 얼른 끌어안잖아요. 딱 안아줘요. 안아주면 어때요? 여전히 밖에는 천둥 치고 벼락 때리고 비바람 불고 하고 있는데도 좀 있으면 이 아이가 아빠 엄마 품에서 희한하게도 새근새근 잔다고. 왜 그래요? 이 아이의 시선이 밖에 그 폭풍으로부터 엄마 아빠의 따뜻한 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있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에 나를 품어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한다. 사실은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앞에 여기 지팡이로 되어 있는 말은 사실은 원어를 보면 목자들이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몽둥이를 말해요. 허리춤에. 이것은 양을 공격하는 맹수들을 대항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무기예요. 그리고 뒤에 말하는 이 막대기가 사실은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예요. 이 지팡이로 양머리들을 이렇게 해서 안내해서 가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 말을 잘 듣는 건 아니에요. 개 중에는 살살 밖으로 삐져나가는 양들이 한 마리씩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그거 하면 안 돼.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제대로 하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해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우리말은 순서를 살짝 바꿨어요. 어쨌든 이 몽둥이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지팡이는 우리를 훈계하는 거예요. 너 그리 가면 안 돼. 일로 와야지. 이런 거예요. 함께 계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의로운 길로 계속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길에 이 지팡이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뭐가 나오면 이 몽둥이를 가지고 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5절 봅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젖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아요. 원수라는 거 인간관계의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가 낳아준 자식이 애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슬픔을 겪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큰 슬픔인지 아시겠어요? 자식이 애비 죽이겠다고. 인간관계의 갈등은 언제나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생겨요. 멀리 있는 사람과는 생길 일이 없어요. 저는 미국 대통령하고는 별 감정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고. 너무 멀어. 근데 갈등은 항상 가까운 사이에 생겨요.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서, 직장 동료 사이에서, 선후배 사이에서 생기는 그런 거. 그 관계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잘 선하게 매듭을 지어주시는 날이 올 거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실 거다. 목자 되신 그분이 반드시 그렇게 풀어 가실 거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근데 이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말은 앞에 전치사를 빼면 이 동사만으로는 내가 돌아가리로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뜻은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되는데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어서 그걸 엮어서 해석하다 보니까 영원히 산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본동사의 원래 뜻은 내가 돌아간다 그런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 금풍으로. 내가 갈 거다. 거기 갈 거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금풍으로 간다. 근데 그분의 집에 영원히 산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기까지 나를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요? 목자이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분의 헤세드가 나를 항시 따른다. 전쟁을 하려면 전투부대 뒤에 반드시 뭐가 따라가요? 시중대가 따라가야 돼요. 시중대라는 것은 보급부대예요. 어? 식당차가 따라가야 된다고. 그게 뭐가 싸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에서 군대에 시중대가 따라붙듯이 하나 항시 내 뒤를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헤세드. 헤세드는 번역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분의 자비, 사랑, 은총, 은혜 이런 모든 좋은 말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좋은 어떤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항상 나를 따라올 거다. 항상. 그러다가 마침내는 어디로? 그분의 집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저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똥배짱은 갖고 살아야죠. 이 정도. 내가 누군데 이래봬도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 라는 고백이고 5절, 6절은 그분이 나를 접대하신다. 그분이 나를 접대해 주신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 시편 기자에게 두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에 어떤 풍랑을 만나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굶어 죽겠습니까? 아니죠. 아침마다 새벽에 하루 먹을 양식이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렸어요. 그거 다 먹고 살았어. 40년 동안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헤세드가 뒤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이 확신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 예배가 바로 내가 그분의 집에 돌아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이 지상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라 그런 말. 예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쁘면 안 나오고 뭐 볼 일 있으면 빠지고. 그러면 그분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잠시 살다가 방 빼야 될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종말을 기대하는 삶,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 삶을 영원토록 그분 보기에 옳은 길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큰 기대와 확신, 이것이 이 시편 23편에 쉽게 배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집에 생활하시면서 이 시편 23편을 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의 옷깃을 새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된 안식과 소망의 주님 외에
우상을 바라보며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았던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의 당당함을 회복하며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